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신광교회 창립 7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곳에 하나님이 신광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기쁨과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때로는 여러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더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목회자들과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신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창립 72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 섬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좀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 섬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좀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 주시오 하고 당부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이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으니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복음을 전하며 세워놓은 이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 주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독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오 하고 당부한 말씀이 바로 오늘 2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교회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샀다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구원할 구자, 대속할 속자,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구원해냈다 그런 뜻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주고 우리를 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죽음도 피해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다, 장관이 몇 명 있다, 스타가 몇 명 있다, 대통령이 있다. 이런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이것이 능력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능력 있는 교회인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인지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흔적도 없는 교회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도 보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의 피를 의지하면 죽음도 넘어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보혈의 찬송이 우리 찬송가 가운데 많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가 입으로는 찬송을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찬송을 부른다면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복잡하고 불면증이 있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몸이 괴로울 때 이 보혈의 찬송을 불러보세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아마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능력의 보고가
이 찬송 중에, 성경 중에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100분의 1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피가 뿌려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해치지를 못했어요. 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 우리 민족을 죽음에서 구해 주었던 그 유월절, 넘을 유자예요. 넘을 유자. 그래서 죽음도 이겨낸 그 능력이 바로 그 피에 있었단 말이죠. 이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죽음을 이겼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왜 능력이 없겠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사함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인간 베드로는 나약해가지고 언제 어느 시에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흔들해서는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란 말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좀 더 자세하게 교회 공동체의 고백문으로 만든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믿고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도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믿는 그것을 우리도 믿고 사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도 오늘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고 부정하는 교회나 개인은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들어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만 하더라도 이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으니 사도신경을 안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도신경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하려고 하고 이러다가 교회가 박살이 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성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능히 이기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탈북자가 전한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실상을 밝혀놓은 책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서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 6천 명 정도의 정치범들이 거기 수용되어 있는데 그 수용소 가운데 자기는 김일성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래도 정치범으로 거기에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비교적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간부가 자기를 불러서 주의를 단단히 주면서 오늘은 네가 정신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 가서 잘 살피고 절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네가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주의를 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그곳은 용광로 앞에서 작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다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0도에서 1800도에 이르는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보는 순간 아주 기절을 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있는 인간은 분명한데 꼭 해골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있기는 한데 해골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척추가 다 휘어져 가지고 가슴만 톡 튀어나와 있고 키도 짜부러져서 한 120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그리고 옷도 벗고 그 고무 이 판 하나만 가슴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모아놓고 간부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를 부인하면 여기서 내보내준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가운데서 부인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분이 안 풀리니까 이 간부가 한 사람을 끌어내놓고 짓밟고 그래 놓고는 그 위에다가 그 뜨거운 쇳물을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사람도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외치고 뭔가 비명을 지르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는데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하고 부르는 소리였다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수령과 당을 믿으면 지금이라도 풀어준다는데도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정말 공산당들이 하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하는 것을 알고서 자기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와서 마음으로 혼자 있을 때는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면 제게도 한번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공개 처형이 있을 당시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이제 처형을 해가는 중에 자기 이름을 거기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일어설 힘도 없고 완전히 실신을 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오늘부로 석방이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 사형 직전에 석방이 되어 와가지고 탈출을 해서 남한으로 오게 됐는데 그가 그 참상들을 북한의 그 참상들을 책으로 만들어내서 북한의 성도들에 대한 실상을 밝혀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정말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언제 진짜와 가짜가 밝혀지느냐? 이것은 박해 가운데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 스스로가 내 신앙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라도 내게 칼을 들이대며 너 예수 믿을래? 살래? 할 때, 그럴 때에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나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기겁을 하고 다 포기하고 주님도 아시겠지 하면서 도망을 갈 것인지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항상 좋은 시대이든 어려운 시대이든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내 신앙의 고백을 다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박해가 주어졌을 적에 전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안 남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암만 권력이 있고 뭐 재물을 가진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 5대 기능이 살아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제 기능을 잘 할 때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교회도 원활하게 제 기능을 다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가리켜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이 교회의 기능이 균형 잡힌 상태에서 활발하게 사역이 잘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 가운데 첫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재앙이 하나씩 내려질 때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그들을 보내라. 그들은 나에게 예배할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나에게 예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가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수록 화를 당한다. 빨리 보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나가서 드려야 될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면요, 그 도움이 안 됩니다. 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할 백성들을 바로가 붙잡아 놓고 안복을 해주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치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장자가 죽고 나서야 두 손 들고 보내줍니다.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와 있어야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능 중에 예배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교회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뜨겁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은혜로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예배를 통해서 다 오게 됩니다.
복을 받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는 하나의 관람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도 찾아서 본문을 읽어보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드리고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연 상태에서 예배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 목적, 교회 존재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이지만 교회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잘하는 교회에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복음 전파에 열심을 가진 교회입니다. 또 주님이 가장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이 잊지 않고 다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현세에 살아서 100배의 복을 받고 죽어서 영생 얻지 못할, 천국까지 못할 자가 없는 복, 이것보다 더 완벽한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서 살아서 100배의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 없는 이런 확실한 복이 어디에 있느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그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은 절대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신성종 박사님은 신학자요, 서울 충현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도 하신 분입니다. 그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책을 썼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거처가 별장처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성도들이 12겹으로 이렇게 다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보좌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11제자, 사도 바울, 또 순교자들 이런 자들이 제일 앞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과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줄에는 고난을 많이 당했으나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낸 사람들이 세 번째 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줄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한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충성한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맨 마지막에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고 온
이 신 박사님은 충격을 받고 순교자 다음으로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구나, 이걸 알고서 자기가 목회를 마치고 선교사로 친히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면 간접 선교도 간접 전도도 전도니까 상급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무엇 하나라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으면 내가 100배로 갚아줄게, 그리고 내세 영생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 더 이상 설명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전도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 많이 준비해서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전도해서 교회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신앙이 자라도록 양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능이 약하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고 늘 초신자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가르치시고 직접 동거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만 들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11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유업을 대신 이어서 오늘날 세계를 복음화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12명 붙들고 실험했지만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 교육의 기능이 약하게 되면 전부 기지개 찬 어린애 같은 초신자들만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10년을 다녀도 뭐가 뭔지 내 신앙이 내 스스로 체계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뭔가 의심이 딱 걸리게 되면은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굳이 막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고 덮어 놓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그게 믿음이 가고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뭐 하나라도 내가 배우고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배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성장에도 좋고요. 또 알고 믿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교사들과 이 구역장님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분들의 그 역할이 있기에 교회가 그래도 성도들이 차츰차츰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교회가 이웃과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중요한 기능입니다.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바로 봉사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면서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선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폼만 거룩하게 잡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거죠. 봉사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입니다.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나눔과 교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서로의 교제와 삶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을 보살펴 주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는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다 아픈 거죠. 한 지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온 몸이 다 기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돌보고 보살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신광교회 전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노예에서요. 그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는 스카이 대학 나온 출신들만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소문이 이 교회는 스카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못 간다.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들도 많고 그게 뭐 아주 지성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커피 한 잔 딱 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헤어진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약한 지체도 있고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그저 가진 자도 안 가진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교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신령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이 교회의 5가지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끔 하는 말들이 신광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참 따뜻하네요. 이런 말들을 제게 가끔 해줍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초신자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다녀보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녕 우리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교회 가본 일이 없으니 어찌 알겠노?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신광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이 살아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광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